하박국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계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경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남유다 왕국이 이방인인 그 바벨론한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지자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눈으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던 자들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를 보는 것처럼 상대도 안 될 그런 나라와 백성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세리 창기들한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멸망당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다 불경건해서 그의 삶이 불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아담의 죄 유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금식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구원의 영향을 하나도 못 줍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과 절대 절망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죄인이 의인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안 갔어요. 이것이 가게 되면 100% 멸망당한다는 내가 행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봐줄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을 진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진노 중에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와 그의 이름으로 옷 입고 담대히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 하나님이 이걸 이뻐 봐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고 나의 존재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네로한테 참수당해서 이 순교할 때 바로 직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썼고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괴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그랬어요. 존 버년은 죄인 괴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사람들 비교했어요. 남유다 왕국과 바벨론, 오늘날로 치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가지고 그 안에서 높고 낮음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도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길거리 나가서 소리도 치고, 어떤 분들은 그거 매여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매여서 신앙이 또 그건 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는데 왜 소리 안 치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세상 일은 어차피 지금 이 하박국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덜 열악합니다. 이때는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를 멸망시키고 사람들 다 끌고 가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박국도 그거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 불의한 이런 걸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도 김정은이 쳐들어오는 것도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산화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자기가 살기 힘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공산화가 되든지 민주주의가 되든지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민주주의 되면 자기 육체가 편하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사는 일 별로 타치 안 하고. 그런데 공산주의 되고 나라가 망할 거는 자기들이 살기 힘들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이것도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바벨론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들이 그 1000km 이상 되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쳐들려면 1000km 이상 와야 1500km 이상 와야 돼요. 1000km 이상 올라가게 보세요. 지금은 비행기 끌고 뭐 자동차 타고 가지만 그때는 높은 사람들은 말 타고 저 전부 다 걸어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벌이는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불의에 대해서 소리 안 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진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정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고 그래야지. 이 세상 문제 갖고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이 긍휼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만 매여서 이 역사를 사람들이 바꾸려고 역사는 사람들이 못 바꿉니다. 정해진 대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어둠을 밝다 하고 광명을 어둡다 하고 쓴 걸 달다 하고 단 걸 쓰다 하고 선한 걸 악하다 하고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계속 그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역사를 그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올바른 논리나 이런 걸 갖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현대 사람은 더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왜 주관하냐? 나라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도 세우고 아수르도 세우고 바벨론도 세우고 헬라도 세우고 페르시아도 세우고 헬라도 세우고 로마도 세우고 개인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은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악이 선하다고 선이 악하다고 흑암을 광명하다고 광명이 흑암이라고 그래. 저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거 갖고 와서 대적해서 싸우면 그거 못 이깁니다.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그런 일들 예배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글로 다 간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여기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계시록에 이것이 나오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씩 떼면서 이게 뗄 때 어떤 일이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인을 떼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찬란했던 오늘날로 치면 서울이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다 끌려가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군사력을 갖고 그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애국까지 다 통일을 했거든요. 뭐 신났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힘을 줘서 저들이 일어났고 저들은 악한 자들, 저들은 반드시 멸망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 2장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다 귀결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박국 2장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모든 것이 결론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나라든지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집단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걸리든지 단기간에 있든지 그 차이는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나라도 망하고 집단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하박국 2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5절. 잠언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20절.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한 곳을 넣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시편 37편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개인적인 인생이나 전 세계 역사를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박국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혼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루에 서서 파수대의 성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썼다 이거예요. 근데 바벨론도 악을 행하는, 땅을 넓히고 자기 배를 채우고 피를 흘리고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하면 얼마나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망하는 날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박국한테 알려줬어요. 오늘 또 우리나라나 개인이나 살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악으로 몰리고 악한 일이 의로 세워지고 화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망할 징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목소리 낼 때 목소리를 내야지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이거를 먼저 바라봐야지 그 문제에 휩싸여 우리가 끌려다니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 갖고 지혜 갖고 계획 갖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악은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든지 인간이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지성의 길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는 삶을 믿음의 길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성의 길입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을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지성을 따라 삽니다. 지금 로마서의 대주제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예수 안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한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서, 로마서에 너무너무 이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제한된 돈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눈을 뻘겋게 뜨고서 거기에 시간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 놀라운 부유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면서 감옥을 가든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든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혜의 풍성함과 신성의 충만함과 그 놀라운 부유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부유와 생명과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성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하박국도 처음에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1302페이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지금 하박국 2장 4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지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바깥에 있어서 자기의 지성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망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들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로 나오셔서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은 반드시 진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풍성함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칭의가 되었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감옥에 있어도 망해도 질병에 걸려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하나님에 의해서 분별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